고노스케에게 회장님은 어떻게 이 큰 기업을 이루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쓰시다 고노케는 나는 하늘이 준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준 3가지 은혜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늘이 준 3가지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첫째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덕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하게 태어난 덕분이고, 세 번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회장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공하는 하늘이 준 덕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고노스케가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에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며 운동하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나는 누구든지 만나면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걸 배우려고 하는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노스케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 그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와 때문에의 차이는 인생의 승패를 가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요?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덕분에입니까? 때문에라는 말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말이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이야.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원망하고 핑계하죠. 그래서 이런 말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덕분에라는 말에는 감사와 은혜와 은택과 고마움이 포함되어 있는 긍정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태도가 중요한지, 이런 덕분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 성공의 비결을 배우시고, 오늘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 그런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에? 범사에. 범사에. 범사가 무슨 말이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일, 그 모든 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범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그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 덕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하고 통하는 말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에게도 묻는다면 저는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의 덕분임을, 그분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곧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여기 지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 길을, 네 인생길을 평탄하게, 곧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범사에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영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하루 이상 지나면은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나 한 번 거두들이면 일주일 먹도록 하면 편하잖아요. 만나 한 번 거두들이면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한 달 먹게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광야에서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덕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니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그들은 감사했나요?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지금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이곳으로 적박한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산다. 애굽이 그립다. 고깃가마 곁에서 고추 마늘 먹을 때, 부추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백성은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인생 거기서 끝나게 만든 것이 바로 때문에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이 조상의 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은 덕분이
덕분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님 때문에, 예서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항상 야곱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환경 탓이라는 겁니다. 왜 야곱이 때문에 삶을 삽니까? 야곱은 항상 인간 생각으로 삽니다. 인간 조건으로 삽니다. 자기 지혜로 삽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야곱은 항상 인간적인 술수,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의 축복을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외삼촌 집에서 내가 수고한 거 이거 대가를 내가 톡톡히 받을까? 항상 자기 지혜, 인간적인 술수. 그러니까 때문에 삶을 살다가 그가 인생 말년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삶이 환경이 좋아서 형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형통합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놨다. 오늘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은 내 형님들 때문이야 하고 형님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훗날 형님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지난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말하면서 형님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항상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채색 옷을 입었고 형님들 덕분에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형편에서 살게 했고 하나님 덕분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 집의 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 덕분에 감옥 안에 들어가도 감옥이 잘 돼 있고 요셉은 항상 덕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가 내 인생길을 지도하리라. 네, 복된 길로, 성공하는 길로, 잘되는 길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가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그의 인생길을 성공으로 지도해 주십니까?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믿으면, 그리하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그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덕분에 그가 마태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마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레위로 살 때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 천대받고 욕 얻어먹고 떠돌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마태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때문에의 사람이 아니고 덕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덕분의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때문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문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덕분에가 자리 잡고 있나요? 덕분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덕분의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산다?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나요? 바로 소망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이 환난이, 이 고통이, 이 역경이 오히려 나의 소망을 이루는 그루터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에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은총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만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께 맡기라. 네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때로는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악인의 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건 때문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게 뭐죠? 범사 아닙니까?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 말이 주님 덕분에 그 말입니다. 주님 덕분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길은 내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지금 히브리서가 새벽기도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덕분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